맛있게, 간편하게, 달콤하게 즐긴다. 국민 간식 산사의 설마.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기에 돌리기만 하면 바로 구운 군고구 맛 그대로. 쿨해서 맛있고 핫해서 더 맛있는 설마. 식이섬유가 풍부해 맛과 영양 가득한 꿀고구마 설마. 사계절 언제 어디서나 군고구마를 즐긴다. 맛있는 시간 건강 디저트 산사의 설마. 혼잡한 도시를 벗어나고 싶을 때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곳이죠. 경기도 파주시로 향합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마장호수인데요. 이곳은 지난 2000년 농업용 저수지로 조성된 이후 파주시가 호수 인근 20만 제곱미터를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르는 곳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이원종과 함께 전국 방방곡곡 사찰들의 숨어있는 이야기를 발굴하는 설화 견문록. 저는 오늘 경기도 파주의 마장호수 앞에 있는 출렁다리 앞에 서 있습니다. 저 뒤로 다리가 보이시죠? 보기만 해도 가슴이 이렇게 조여드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 출렁다리가 무려 길이가 220m나 된답니다. 우리나라 물 위에 설치된 다리로는 가장 길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전국에서 60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든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건너보셨나요? 아직 안 건너보셨다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무서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다는 마장호수 출렁다리. 설화지기 이원종 씨가 그냥 지나칠 리 없죠. 높이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 어찔어찔한데요. 물 가운데, 와, 저 물고기가, 와, 저런 잉어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리가 휘청휘청 출렁출렁 거리니까 약간 겁도 나네요. 웃고는 있지만 속은 이게 많이 출렁거립니다. 이 녀석들은 안 무서운가 봐. 폭 1.5m의 출렁다리를 건너는 것이 조금은 아찔하기도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답답했던 마음을 시원하게 날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출렁다리를 품고 있는 이 파주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어떤 명사찰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명사찰을 저랑 함께 가보시죠. 마장호수와 푸른 산들이 조화를 이룬 땅. 파주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 경기 북서 지역에서 가막산과 더불어 가장 높은 산으로 손꼽히는 곳. 높고 신령스러운 산 고령산 자락에는 유구한 역사를 지닌 보광사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파주 고령산 자락에 위치한 보광사 일주문 앞에 와 있습니다. 이 보광사는 신라 894년 진성여왕 8년에 창건된 천년 고찰입니다. 이 천년의 세월을 머금고 있는 보광사는 또 어떤 이야기들을 품고 있을까요? 따라오시죠.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에 말싸인 보광사는 신라시대 고승 도선국사가 894년에 왕명에 따라 창건한 비보사찰입니다. 국군을 돕기 위해 세운 비보사찰 보광사는 나라와 운명을 함께하며 흥망성쇠를 반복했는데요. 조선 임진왜란 한때 완전 불에 타 없어지고 터만 남은 것을 광해군을 거쳐 영조 때까지 다시 중건돼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광사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아 설화지기 이원종 씨가 찾아간 곳은 언덕 위 한 전각입니다. 실각.
이 보광사에 숨어 있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실 분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안에서 기도 중이신 것 같아요. 스님.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보광사가 상당히 큰 절이에요. 근데 그 많은 곳 중에서 어실각, 어자를 쓰네요. 이 어실각 앞에서 처음 저한테 전해주실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예, 일반 보통 사찰들은 이제 어실각이라고 해서 잘 구경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이 보광사가 창건이 될 때 예. 나라의 비보 사찰로 창건이 되었지만은 예. 뭐 여러 가지 뭐 외란이나 이럴 때 소실도 되고 했는데 예. 예, 영조 대왕께서 아하. 당신의 어머니이신 생모이신 숙빈채 씨를 위해 가지고 예. 이 능침사찰로 지정을 하면서 이제 어시각을 짓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능침사찰이라는 것은 그 왕족이나 왕실 가족의 위패를 모셔가지고 그분의 묘소가 있는 곳 옆에서 그렇죠. 그럼 그 근방에 요 근방에 있는 그 소령원 예예 소룡원. 아 거기가 숙빈 최 씨의 묘소이고 예. 그 숙빈 최 씨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어실각이다. 예, 보광사에. 예 그렇습니다. 설화 견문록이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시작을 어실각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가지고 어실각으로 예, 잡아봤습니다. 우리 스님께서 저희 설화 견문록에 아주 특화되신 분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어실각에 얽힌 이야기는 만나보시죠. 어린 나이에 무수리로 입궁한 소녀는 숙종의 눈에 띄어 숙빈이 되었습니다. 인현왕후와 장희빈이 사망한 후 왕비 후보 1순위였던 숙빈 최 씨는 후궁은 왕비가 될 수 없다는 국법에 따라 왕비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암투와 모략이 난무하는 궁궐에서 신중하게 처신하며 죽을 때까지 아들 영조를 지켜냈는데요. 영조는 훗날 왕위에 오른 후 어머니 숙빈 최 씨의 추승을 서둘렀습니다. 신분의 한계 때문에 대접을 받지 못했던 어머니를 제대로 예우하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소령묘를 능아래격인 원규모를 가진 소령원으로 격상시켰고 인근에 있던 보광사를 원찰로 삼아 원을 돌보게 하였습니다. 어머니의 위패를 모신 어실각 옆에는 자주 찾아올 수 없는 자신을 대신하여 향나무도 심었다고 전해집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군요. 우리가 드라마에서 봤던 그 동이라는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한효주 씨가 열연을 해줬던 그 드라마 속의 주인공, 그 동이가 바로 숙빈 최 씨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영조의 어머니고 그 어묵했던 그 왕실에서 우리가 말로만 들어도 등골이 오싹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인현황후, 뭐 장희빈 이런 분들하고 동시대에 살았거든요. 그 왕실에서 그분들의 등살을 이겨내고 영조를 온전하게 왕위에 앉히신 분이죠. 그렇죠. 예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영조께서 소령원으로 격상을 시켰고 그 소령원에서 가까운 곳에 이 향나무를 심어가지고 예, 그 향을 빨리 조달할 수 있도록 이걸 심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일설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 향을 구하기가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어머님 위패를 모신 사당 옆에 바로 향나무를 심어가지고 혹시나 향나무 조달에 있어가지고 어렵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는 일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조의 효심이 깃든 그런 향나무라고 볼 수 있고 영조의 효향이라고 저는 이름 붙여보겠습니다. 영조의 효향나무가 이곳에 있고 아 그래서 그런 소령원과 어실각에서부터 이 이야기를 시작하자. 예. 보광사의 이야기는 그때서부터 다시 시작이다. 조선의 제21대 임금 영조와 보광사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대웅보전 편액도 영조의 친필일 정도로 어머니를 모신 사찰 곳곳에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보광사에는 조선 후기의 양식을 엿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유산들이 남아있는데요. 다른 곳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대웅보전 천정벽화와 외부 판벽화까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아 현재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스님, 근데 보통 이 대웅보전, 대웅전에 오면은 세 분의 부처님이 모셔져 있잖아요. 그렇죠. 세 분의 부처님. 예. 근데 여기는 5분의 부처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예, 예.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통 세 분의 불보살님을 모시게 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대웅전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쓰는데 이제 부처님을 세 분 이상을 모시게 되면은 이제 대웅보자를 써서 예, 대웅보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세 분의 부처님 외에도 예, 과거 저 보살님이신 제와갈라 보살님 그리고 또 미래의 이제 부처님이 되실 미륵보살님상까지 해가지고 이게 기록상에는 고려시대 예, 중창을 하면서 고려시대에 모신 걸로. 그럼 이 5 부처님은 예. 고려시대 때 그렇죠. 예, 모셔지. 예, 예. 이렇게 보니까 자시 미륵보살 예, 이렇게 예. 써 있고.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 이거는 불보살님들을 비하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예. 예, 우리 저 보살님 두 분을 보면은 배가 많이 부르시죠. 어떻습니까? 그러네요. 예, 예. 다른 분들은 예. 그냥 이렇게 이게 그냥 뭐 많이 드셔가지고 부른 배가 아니고 예. 저만큼 복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에게 복을 나눠주시는 게 아닌가. 예, 그렇게 뭐 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서 계신 예. 그러니까 우리 미래물이신 미륵보살님이신데 이렇게 풍채에 비해서 저도 약간 이렇게 나왔어요. 아 이거 대웅보전에서 이렇게 웃어도 되는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예, 예. 아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해놨다. 예, 그리고 보광사는 특징이 예. 지금 천정을 보시면은 예. 이 바깥처럼 이제 판벽화로 되어 있는데 이제 주악 비천상이라 해서 악기를 이렇게 천인들이 하늘나라 사람들이 악기를 이렇게 연주하거나 춤을 추거나 이런 모습들 포함해가지고 기물 그림까지 많은 그 천장 벽화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또 특징이 네. 일반적으로 이제 불교라 그러면은 좀 근엄하고 예. 어떤 형식에 이렇게 따라서 그린 그림의 특징이 아니고 좀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민화적입니다. 그림 자체가. 표정이나 예. 이런 모습들이 예. 아주 이렇게 천인이라 악기를 해서 하고 막 있는데 예, 근엄하고 이런 짚고 모습이라기보다도 굉장히 편안해지는 음악에 그런- 이렇게 취해 있거나 예. 그런 음악 어떤 종류의 음악을 켜고 있는지가 예. 표정을 보면 나타날 정도로 재밌는 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보광사는 어떤 그 숙빈 최 씨의 그 위패를 모셔 있고 능침 사찰로서도 상당한 이 위력을 발생을 시키지만은 많은 분들의 이 민초들의 그 모습이 고스란히 그대로 전각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와서 한 문큼 보면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절에 와가지고 이런 이 그림을 보는 것도 상당히 큰 재미인 것 같습니다. 보물 찾기 하듯 둘러보는 재미가 있는 사찰. 보광사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스님, 저는 이렇게 절에 왔을 때 이렇게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그 스님들의 예불 소리가 이렇게 조용히 들려오고 그럴 때 텐마루에 앉아서 가만히 묵상하고 있을 때 이때가 가장 기분도 좋고 절에 오는 의미가 혹시 이런 건 아닐까
이럴 때 가장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일요일이나 이런 날에는 이 텐마루에 사실은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 전각이 제 머리 위에 이거 모고라고 하죠? 예, 예, 모고라고 합니다. 아마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게 전국에서 가장 큰 그러니까요. 모고로 굉장히 알려져 큰. 있습니다. 예. 모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시 물고기가 눈을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예. 때도 눈을 뜨고 예. 자니까. 그 친구들이 눈 뜨고 있으니까 예. 자는지 안 자는지 모르는데 이 눈을 뜨고 자는 것처럼 우리 스님들도 출가 수행자들도 항상 눈을 뜨고 부처님 말씀 잘 전달하고 이어받아서 깨달음을 성취하라고 모고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모고는 그런 의미가 또 있는 겁니다. 이곳에 오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모고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모고 밑에 있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또 이렇게 경건해지고 마음이 이렇게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예, 네. 이곳에 오시면은 꼭 이 텐마루에 앉아서 저기서 예불 드리는 스님들의 그 예불 소리를 듣는 것도 좋은 감상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설화지기 이원종 씨가 전하는 보광사 백배 즐기기 비법은 바로 만세루 텐마루에 앉아 목탁 소리를 들으며 사색에 잠기는 것입니다. 천년의 시간을 간직해온 보광사. 보광사를 찾아오셨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저승의 유명계를 심판하는 시왕을 봉안해 시왕전이라고도 불리는 지장보살을 주불로 봉안한 지장전입니다. 스님 이곳이 지장전이에요. 예, 지장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 지장보살전을 지장전을 이렇게 크게 전각으로 모셔져 있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예, 저희 보광사는 영조 대왕의 어머니이신 숙빈 최 씨를 모시는 사당, 어실각. 예, 어실각을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부모에 대한 자식의 효심을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보광사 그렇죠. 이렇게 효사찰로서. 효사찰로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지장전에서 제사를 많이 모시고 영조 이후에 그때 이제 영조 이전 이후에 그 전란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겪으면서 그렇죠. 예. 이 지역에서 혹시 큰 전쟁터가 예, 임진왜란 때도 네. 저희들이 모두 다 잘 알고 계시는 사명대사께서 성명을 모집을 해가지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왜구들하고 싸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때 사실은 돌아가셨습니다. 1592년 발발한 임진왜란으로 조선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습니다. 선조는 나라와 백성을 버리고 평양으로 피신해버렸습니다. 왕까지 버린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이들은 조선의 백성, 승병과 의병들이었습니다. 특히 한양과 개성을 잇는 길목 중 하나인 보광사 일대는 대규모 전투가 많았는데요. 당시 사명대사가 권율 장군과 함께 왜군에 대항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그 피가 근방에 온 땅을 뒤덮었다 하여 피밭골이라는 별칭까지 생겨났습니다. 7년간 이어진 임진왜란이 끝난 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성찰하기 시작했고 죽은 이들이 극락정토에서 왕생하기를 빌며 보광사 지장전에 모여들었던 겁니다. 그럼 그 지역이 이 지역이라는 예, 거죠? 이 근처를 이제 그 당시에는 피박골이라 해서 그런 별칭이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곳이라서 자연스럽게 그냥 경기 북부 쪽 사찰 중에서는 그래도 고찰이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상님들 돌아가신 분들을 위로하는 위령제라든지 뭐 영산제라든지 큰 제사는 물론이고 따로 정각을 모시고 항상 부처님 독경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각전을 저희들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나 큰 전란을 겪고 또 뭐 최근에는 6.25 전란까지 있었으니까 그 많은 피를 흘리신 분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이 지장전도 모시고 또 저쪽에 영각전을 따로 영각전을 따로 해서 그러면은 이 산이
고령산 아닙니까? 네. 높을 고자에 그러니까 높기도 하고 신령스러운 산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의 영혼을 달래기에는 예. 이 사찰이 가장 좋다. 네. 그러니까 어디든 영험한 다 곳이다. 좋습니다만 그래도 여기가 특별히 예. 그래서 혹시 주변에 이 자기 곁을 떠나신 분이 계시다면은 이곳 보광사에 오셔서 꼭 혼을 한번 달래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세를 살고 있는 나 자신도 구제를 받는 것도 이곳 보광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님 맞죠? 예, 맞습니다. 억울한 죽음이 많았던 임진왜란 때부터 더 절실하게 기도의 대상이 되었던 보광사. 이곳은 오랫동안 먼저 간 이들의 명복을 비는 사찰 역할을 해왔습니다. 경기도 서북부에 위치한 파주의 높고 신령스러운 산 고령산. 그 고령산이 품고 있는 보광사에는 영조의 지극한 효심이 묻어 있습니다. 그 효심이 묻어 있는 대웅보전 뒷뜰에는 뒤에 보이는 거대한 석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1981년에 조성된 높이 12m가 넘는 이 석불상의 모습을 보면은 오른손을 들어 손바닥이 밖에 보이게 하는 시무웨인. 이거는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고 마음의 평안함을 찾아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왼손을 내려서 손바닥이 밖에 보이게 하는 것은 여원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중생들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뜻이랍니다. 시무웨인 여원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작은 소원 하나를 이곳 보광사에 들러서 살포시 내려놓고 가시면 어떨까요? 아는 만큼 보인다. 전국 사찰들의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설화 견문록은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ARS 060-800에 7000번, ARS 060-800에 7000번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저희는 더욱 재미있고 따뜻하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영조의 지극한 효심이 깃든 산사 보광사에는 임금이 그랬던 것처럼 먼저 떠나간 이들의 극락왕생을 비는 정성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